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노란이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고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의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유허영신 어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성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
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밭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들 말고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요.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것은 이제 문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도적 권위는 아닌데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파송한 제자들을 이렇게 문도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문도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받고 또 몇 년간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어떤 삶을 살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요, 이 문도라고 붙여지는 특별한 직책이나 직분보다도요, 사실은 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72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72라는 숫자도 또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장로가 숫자가 몇 명입니까? 72 장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교회 전체,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믿는 우리 모두들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 이렇게 묵상 읽으면은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 특별히 이제 노방 전도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제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선교단체 CCC나 아니면 YM 이런 소속의 친구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지 전도 여행 이렇게 떠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저희에게 막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려줬던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했던 이야기가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참 신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했니? 그러면 이 친구들 얘기가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누가 와서 뭘 이렇게 먹을 걸 주었다. 그래서 잘 것이 없었는데 했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재워주셨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솔직히 제 속에서는 그 친구들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2주 이상을 그렇게 다녀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첫 번째 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전도 여행의 목적은 기도 훈련인가?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인가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골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인심이 서울에서 온 정말 이렇게 배짱 두둑한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가방 하나 탈싹 메고 온 이 학생들, 이 청년들에 대한 좋은 마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아닌가 해서 이제 그 얘기 했다가 믿음이 없는 신학생으로 이제 친구들 중에는 신학대학 다니는 게 저밖에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욕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그리고 추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그 또 학생 시절에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또 이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폄하가 아니라 그 당시 제가 품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일단은 제 친구들이
물론 단체에서 잘 교육을 시켰겠지만 제 친구들이 주안점을 둔 것은 그 목적이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맞춰 본다라면 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 여행의 목적은 먹을 게 없고 잘 데 없을 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4절 말씀에 전대 자루도 신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실천한 것에 대한 정말 그 놀라운 체험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에 대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본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72명의 그 교회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를 두 명씩 파송하시면서 이 여행을 떠나보내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훈련이요? 예,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그거만은 아닌 것 같죠? 그거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오냐면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파송의 목적은요, 바로 5절 6절에 나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잊기 위하여 빕니다라는 것은요, 이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가정, 방문하는 마을이나 지역의 평화가 깃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이게 참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번역은 반역이라고, 어감이 틀린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기원한다라는 말, 빈다라는 말은요, 뭐도 있냐면 나도 같이 조력하겠다,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라는 메이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위해 일합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라면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의 목적은요, 방문하는 마을과 방문하는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든지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이런 배고픔과 가난이 없는 것, 그것도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서의 이 샬롬,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뜻은요,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설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이 이렇게 방전되잖아요. 그럼 우리 그 충전기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옛날 충전기는 거치대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쉬면서 이게 회복되어지는 상태, 이 건강한 상태로 약간 풀업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죠.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핸드폰에 비유해서 한 설명도 조금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참된 평화는 핸드폰이면 통화하고 사람이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치대에 올라가 있으면 못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뭡니까? 핸드폰,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족과 행복, 성적과는 무관하게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 우리 직장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정말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일은 하는데요, 그것이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것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평화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평화는 어디냐면요, 강대상입니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주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제가 있어야 될 평화인데, 지금 좀 평화가 유튜브 영상으로 되어서 한 50%밖에는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는 평화가 깨진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뭔가 거기에 부셔지고 이 평화가 훼손되어진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고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이에게 평화는 무엇일까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돌봄을 받는 것이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좀 집안은 가난하지만요. 그것이 벼락부자가 되고 뭐 로또가 뭐 복권이 되고 뭐 뭡니까 요즘 하는 그 코인이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현금이 많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그게 평화가 아니고요. 가난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내 일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그 가난하지만 그 삶을 점점점 복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일은요, 이것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부수어지고 막힌 것을 돌보고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아모스 예언자가 간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언했던 것처럼 정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고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평화를 이룩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예언을 했다라면요, 그 말씀을 전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것을 이루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참된 능력이고 참된 힘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이 여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사실은 뭐 두 가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증거 중에 하나는 병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도요, 실제로 병을 낫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같이 보고 함께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히든 라이프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뭐 새벽이라 긴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 그 독일에 합병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히틀러의 군에게 맹세를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히틀러의 사병 역할로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은 이제 단두대에 사형을 당하는 그 실존 인물과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진 고난을 겪고요. 이 가족이 거의 뭐 지역 그 마을 공동체에서 생존이 어려울 만큼의 그런 정말 이렇게 멸시를 받습니다. 투명인간 취급당하고요. 뭐 아주 매몰차게들 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형을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냥 군대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또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전투병이 아니라 뭐 의무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건 나르는 거 시켜주겠다고 해도 이 사람 거절하죠.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고난을 자초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결정을 지어줘요.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남편은요, 자기 양심, 내가 비록 얻어맞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 양심에 거리끼고 이 다른 나라 침략하는 일에 나는 가담하지 않겠다 하면서 당당히 이렇게 사형장에 가는 영화인데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굳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그러한 폭력과 죽음과 협박에 그리고 모진 고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게 회복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갈 때는요, 병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기보다는 주님의 때를, 하나님의 부름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세상의 악이나 세상의 폭력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사람들이고 보내어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뭔가 부서지고 막힌 것을 뚫고 고치는 삶, 그래서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아픔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대한 그런 평가가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아마 제 친구들이 했던 전도 여행은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지다 보니까 다녀온 제 친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말씀하시죠. 무엇 하나 지니지 않았지만 이처럼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요, 세상에 이것을 거절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그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그 축복이, 그 평화가, 그 은혜가 거절당하면 우리에게 오니 우리에게 또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거절당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거절하면요, 그냥 툭툭 털고 괜찮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얘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찾으십시오라는 그 권면은 잊지 말고 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또 한 주의 마지막 일을 해야, 하루를 보내야 하지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번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의 날과 다가올 내일들을 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막히고 부서진 것을 뚫고 고치는 일, 그리고 그 속에 세상의 어떠한 곳으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 그 마음, 그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리고 여러분 위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몸에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세상의 아픈 것들을 고치며 그것에 영향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로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통해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